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딱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축구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아무 때나 원한다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고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운동장에서 연병장에서 공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재밌었던 그 놀이가 월드컵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의 일이라 더 고생했고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일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왜곡된 기억이 있고 스스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겹지 않은 옛날 이야기 정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어린아이처럼 깔깔대고 웃게 됩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또 오랜 친구들이 모이면 어릴 적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들 키득키득 웃으면서 배꼽을 잡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딱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참 좋아하는 이야기고 훌륭한 이야기지만 복음서에는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 2번, 3번뿐 아니라 4번이나 기록되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은 네 복음서 전체에 모두 전해지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에 관한 본질적인 진리와 제자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본질적인 진리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봄이 왔습니다. 3, 4월에 비가 많이 왔고 이제 대지는 초록으로 변해갑니다. 온통 갈색이었던 언덕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고 이제는 그곳에 꽃도 피고 다시 초록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즐기는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긴 휴가를 지닌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정을 떠나는 여행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금식과 즐겨 하던 것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1년 중 가장 큰 축제의 때였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셨고 눈 보지 못하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그 인기는 아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기 영화 배우나 아이돌처럼 스타가 되었고 수천 명이 호숫가에 모여 예수님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낮에는 꽃과 나무를 보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만난 가장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따르던 아주 영향력이 큰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과 가족의 질투로 그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애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했고 예수님도 혼자서 슬퍼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실 곳을 찾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떠나 4마일 떨어진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를 피해서 혼자 세례 요한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멀리 떨어진 광야 지역으로 배를 타고 4마일을 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해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안선을 따라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살펴보면서 미리 도착할 곳을 알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배가 육지에 이르렀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미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롱브랜치에서 예수님 배를 타시고 오션그로브 쪽으로 내려가셨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다 이미 보드웍에서 보이니까 미리 사람들이 다 이동해서 오션그로브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보이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짜증을 내셨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다,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내면의 영적 굶주림 때문에 영의 양식에 갈급한 사람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기로 했던 그 원래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하루가 아주 빨리 지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셔서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합니다. 200일치 임금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아라. 안드레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이 아이가 가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4,000명이 넘는 무리들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로 다시금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7개의 빵과 생선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먹은 후에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빵 바구니가 7개나 되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이야기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전해 내려오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사치스러울 만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즉 남은 빵이 가득한 12광주리 또 7광주리처럼 넘치도록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의 본질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5덩어리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린 소년이 그의 보잘것없는 조촐한 5덩어리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그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5덩어리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그분에게, 즉 부족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조촐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이 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어린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보잘것없는 선물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먹기를 포기하고 다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푸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작은 선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작은 삶을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드려진 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한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작은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선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또 항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가정이 교회 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2층에 사셨습니다. 때로는 문을 잘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동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살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키는 작지만 아주 단단하게 생기셨고 머리도 수염도 아주 치렁치렁한 분이 계셨습니다. 머리도 어깨까지 내려오셨고 수염도 이렇게 배를 닿을 정도로 그런 남자분이 한 분 사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담배를 끊임없이 피셨고요,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보드카를 한 병 들고 계시면서 이거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모금 피시고 항상 그러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받아주시는데 이분은 인사도 받지 않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셨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 쳐다보시는 눈을 보면 이놈은 뭐지?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온몸에 가득 새겨진 무시무시한 문신을 드러내셨고요,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진 오래된 군복을 입고 그 눈에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뜬금없이 어느 날 질문을 물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목사 양반, 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였어요. 특수부대로 간 월남에서 어린 아이들이랑 노인들도 아주 잔인하게 많이 죽였어요. 여자들에게는 죽이기 전에 몹쓸질도 많이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날 봐도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그렇죠, 목사 양반?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다가 뵙지도 못하고 문을 안 열어주셔서 아래층 사는 담배 냄새에 쩔고 술 냄새 폴폴 나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저씨와 생각지도 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나눠주실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 상황이 싫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아저씨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을 듣고서는 마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저씨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스스로는 용서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스스로는 잊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 잊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인교회여서 저희 교회로 나오십사 얘기는 못 드리고 가까운 다른 교회로 가시라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잘 안 나오시던 그 집사님 가정이 다시 열심히 나오셔서 그 아파트에 신방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감독님께서 다른 곳으로 파송을 보내셔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이사하는 마지막 주에 케이블 TV 박스를 반납하러 케이블 TV 회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 서 있어서 그 박스를 들고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돌아서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이발하고 살도 빠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여전히 온몸을 덮고 있는 무시무시한 문신 덕분에 그 아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주 길 건너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제는 교회에서 청소로 봉사도 하고 찬양팀에서 드럼도 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문신 많은 녀석들은 이제 절 따라서 교회에 다 나옵니다. 마약하고 술에 쩔쩔어 살던 내 친구들도 저랑 교회에 갑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제게 목사님 그러면서 예를 갖춰서 저를 대하는, 그리고 또 깨끗하게 변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만났던 시스코 아저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드린 짜투리 시간은 제가 그날 드린 5개 덩어리 빵과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시스코의 불행했던 과거와 그의 술 먹고 마약하며 담배에 쩔어 살던 삶도 5 덩어리 빵과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 자체를 어떤 다른 마술빵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 하나가 갑자기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끊임없이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그날 변화한 것은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는 어린 소년의 희생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외투 안에 감춰져 있던 자기들의 도시락을 꺼내고 그 안에 숨겨졌던 음식을 나누도록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빵이 마술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5천 명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빵이 변화해서 둘이 넷으로, 넷이 8로 바뀌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의 변화가 더 큰 기적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감추기 위해 빵이 마술처럼 늘어나는 기적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삶과 마음에 필요한 변화하는 기적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이 늘어나는 기적에 더 집중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보다는 사실 내 지갑이 더 두둑해지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바랍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도 며칠이 지난 후에는 자신들이 먹을 빵에 정신이 팔려 기적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교인을 신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며 안타까워하시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내 교인 아니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거해 놓고는 교회에 와서 회의하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흉보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적을 체험하는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린 건 그들의 일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에 또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예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자존심, 자만심을 포기하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해 보이는 인생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써야지. 내가 혼자 혹시 나의 삶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랑받아서 계속 들려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2 광주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드려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언제 그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